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어제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실은 주일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과 함께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17장 끝에까지 보았는데요. 18장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요. 오늘 본문까지 해서 열왕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야기가 열왕기하가 끝날 때 결국은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은 요즘은 많이 살아면 한 100년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보다 조금 더 긴 게 나라의 운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이렇게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제 나라의 초창기는 다 위대한 그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국의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단군 왕건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역사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위대한 나라 고조선은 제외하고 나서라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삼국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500년 이상을 지속하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500년 이상을 지속하는 나라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계사의 지식이 뭐 이렇게 풍성한 건 아니지만 세계사를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신라 이렇게 1000년을 지내오잖아요. 특히 이제 부산 지역도 예전으로 따지면 신라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00년의 역사를 거듭해온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번 시작하면 한 500년씩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가 시작되고도 그렇고 조선이 시작되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 600년 가까이 다 나라들을 유지해 왔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직까지는 초창기의 역사, 갓난아기는 벗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갓난아기도 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8년에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아직 나라 세워진 지 한 70년 정도 볼까요? 70년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죠. 한 500년씩 600년씩 나라가 지속되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후손들이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는 사실상은 굉장히 아직 유아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건강하게 앞에 서 있지만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다 끝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역시 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멸망하는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뭐 그런 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 칼과 창을 들고 싸우고 서로가 침략하는 시대의 어떤 그런 기조들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서로 침략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보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진행된다고 보면 아마 누군가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아마 그러한 재건국 그런 차원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제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다 이렇게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게 되면 나라의 문을 닫는 이런 세계사의 역사를 반복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것을 반복을 해왔으니까 단지 그것이 인생 100년이나 80년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한 500년, 600년씩, 1000년씩 가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은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실은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만약을 꼭 과거에만 적용하지 말고 예전에 내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만약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꼭 우리의 지나고 온 시간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러이러했다면 내일이 또 10년 후가 100년 후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과 간혹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10년 전 이야기를 하시고 20년 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1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고 그 1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내가 이 얘기를 또 할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 얘기는 그때 내가 뭘 했더라면 그때 내가 뭐라도 해놨더라면 지금쯤 뭐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또 할 거라면 내가 차라리 지금부터 뭘 하나라도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또 다른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악기를 배우는 거나 그림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뭐 일기를 써는 거라던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지금 시작하고 나면 우리는 분명 10년 후의 인생을 금방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굉장히 짧은 것 안에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걸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그걸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물론 그런 후회는 여전히 남겠죠. 인생에 그런 후회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라도 하나 시작하게 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내가 그걸 하길 참 잘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답게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10년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기를 참 잘했다.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더니 그래도 내가 몇 번을 읽게 되었구나. 내가 10년 전부터 새벽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맨날 머릿속에 새벽 예배 해야지 그런 생각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일어나면서 새벽 예배를 지키기 시작했더니 내가 한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이렇게 지켜왔구나. 뭐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언제부터냐면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34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도다. 언제부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열왕기를 쭉 왔으니까 앞으로 넘기면은 누구 왕은 잘 지키고 누구는 조금 못 지키고 이거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제도 안 지키고 처음에 안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 번 어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요. 나도 지키지 않고 너도 지키지 않고 봤더니 우리 동네도 지키지 않고 옆 동네도 지키지 않고 다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나중에는 너무 만연해지는,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느 순간 익숙하게 돼버리게 된 것.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라의 문을 닫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까지 나라가 멸망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와닿습니다. 제가 34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옛 풍습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훼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앞에 절반만 읽어드렸거든요.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너무 당연하게 됐던 것이고요. 결국은 그 당연한 삶 속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라가 문을 닫게 되더라, 이것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정말 이렇게 너무 다양한 단어들, 하나님의 말씀, 율례, 율법, 규례, 규정, 언약, 계명, 하여튼 대단한 용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사실상은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38절에도 그렇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근데 39절 뭐라고 되어 있죠?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셨으나.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예전 풍속,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가 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습니다. 다만 듣지 않는 백성이 있었을 뿐이죠. 언제부터 왜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으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읽어드린 38절, 39절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 어떤 원수가 다가와도, 세상 어떤 사탄 마귀가 다가오고, 세상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는데 왜 이들이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지키면 됐을 텐데 왜 안 지켰을까? 만약 그들이 이것을 잘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들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쉽게 우리의 삶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교회가 많고, 요즘처럼 TV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요즘처럼 어디 길 가다 만나면 쉽게 목사님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왜 우리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이렇게 특출나게 좋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나 오늘 내가 지키지 않았던 거나 사실상 이유는 너무 간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조금씩 그렇게 됐을 거예요. 특히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늘 이스라엘 나라는 중간에 낀 나라였거든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었던 그 엄청나게 번영한 그 물질 문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세력을 확장시켜오는 그 세력들 속에 이스라엘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럼 남쪽으로 도망갈까 생각해 보지만 남쪽은 또
나일강 문명에서 발달한 아주 오래전부터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애굽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들도 힘만 기르면 점점 위쪽으로 그 세력을 뻗쳐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북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도 못 가고 옴짝달싹 낀 그런 형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익숙해지냐면 눈치 보고 사는 삶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어디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때에는 39절과 같은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있었죠. 여전히 있었습니다. 위에서 힘을 세게 해서 세력을 확장해 오던,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던, 어느 때는 하나님 말,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오늘은 저쪽에 한번 붙어볼까? 저기 붙어야 살 것 같은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이러한 불안함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오늘까지 34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이전 풍속은 좋은 풍속은 아니겠죠. 마지막에도 있지 않습니까? 40절 끝에도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전 풍속은 좋은 풍속이 아닐 것입니다. 나쁜 풍속이겠죠. 그거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몸은 언제든 다 한 번 죽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렇죠. 언젠가 나라의 길을 다하면, 나라의 힘을 다하면 나라가 정리될 때가 있겠죠. 물론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우리의 몸의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그냥 오늘을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그분,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미물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참새를 잡아야 팔지 않겠습니까? 잡아야 한 아사리온에 팔던 두 아사리온에 팔던 가격을 흥정해서 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던 그 얻는 것보다도 귀한 존재,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참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언제 이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보호하심 가운데 진짜 든든하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참 든든해, 나는 참 안전해, 언제 이 안도감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전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함과 이 든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8장 이제 내일 월삭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마음 든든한 얘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나면 그렇지, 히스기야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람이 죽잖아. 히스기야도 죽고 나면 또다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요시야 왕 때 다시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에 그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너 아직도 이전 풍속을 따르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구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